그 본문 말씀은 제사장 취임식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무엇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그 본문 내용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르케루스, 이 뜻은 다리를 잇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그러니까 번제로부터 화목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러니까 제사의 규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의 그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주님께 분향할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죽었더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 제사장의 역할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구약의 까다로운 제사의 절차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번거로운 절차 속에 담긴 의미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입고 한번 화면 보실까요? 에봇이 어떻게 생겼나? 지금 저 모습입니다. 에봇. 제사 드릴 때 저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수에 있던 분향단의 향을 주님의 말씀 따라 정해진 방법대로 분향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으실게요. 시작.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태워 올리기 위한 제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45cm, 높이는 90cm 가량으로 지성소의 그 휘장박, 곧
지성소 입구에 놓여졌는데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분향단에 향을 살라서 향불이 대대에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명령입니다. 절대로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향료에 담은 불은 번제단에서 그 불을 취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에서만. 그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불은 영원히 타올라야 하는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로서 그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며, 그 불에서 향로의 불을 담으라고 말씀하신 규례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닌 다른 불, 이 다른 불을 이렇게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상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이상한 불. 이 이상한 불을 가져와서 주님께 분향했습니다. 이것을 어긴 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입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는 이러한 죄를 범했을까요? 알았을 텐데. 10장 8절에서 9절.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조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이 장면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거든요. 네, 두 아들이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면서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 장면입니다.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면서 독주 금지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나답과 아비후는 그날 독주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해서 이 불이 어떤 불인지 어떤 제사인지 아무런 감각 없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아무 것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로 죽음까지 맞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 빼앗기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웃사가 법궤를 이렇게 손으로 만졌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법궤를 끌고 오는 그 마차가 막 흔들리니까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딱 잡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윤례를 어겼던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왜 죽음까지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그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자,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웃사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것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레위기에 있는 또 다른 불이 있습니다. 9장입니다. 또 여기 함께 보시면 레위기 9장 23절 24절입니다. 바로 앞절입니다. 바로 앞에. 자, 찾으셨죠? 9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불이 지금 9장에 나와 있는 불과 지금 10장에 나와 있는 불은 정말 다릅니다. 지금 9장에 나와 있는 불은 제사장 처음으로 임명식 때 우리 목사님 취임식 하셨던 것처럼 처음 이렇게 임명식 했던 그때 있었던 불입니다. 제사장 임명식 때 보면은 또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라는 말씀이 좀 반복이 돼요. 9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9장 24절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아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수행했을 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흡족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법대로 시행했을 때만이 실제로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사는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이 뜻은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이 제사법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고난길 가운데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 시대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레위기의 제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레위기의 제사가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나가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경각심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3절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까지만 3절까지만요. 자,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또 신약시대에는 바울과 같이 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게도 하시고 들릴 수 있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나님은 드러내실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 10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혐에게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독주 금지 규례를 하시면서 또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죄인지 죄가 아닌지, 또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인지 부정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으므로 포도주와 독주로 취해 있으면 어떻게 분별하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민족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경홀히 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훼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위기 9장의 여호와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영원히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 불은 모든 백성들을 감동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응답의 불이었지만 여호와의 법과 규례를 어기고 다른 불로 주님께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는 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불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자로서 예배 드릴 때 복장도 중요합니다. 가급적 정장 입으시면 좋고요. 편안한 옷차림보다는 좀 정돈된 옷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에게 포도주나 독주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돈 때문에, 누군가는 직장 때문에, 누군가는 무감각 때문에 말씀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나에게 있어 말씀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그리고 삶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